찬송 299장 1절, 3절, 4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15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신비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막, 성소, 휘장, 장막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혹은 성막 하는 이런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와 신앙의 삶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40일 동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성막에 대한 모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내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 양식, 패턴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신비하게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막, 성소 혹은 텐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요, 말씀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셔서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으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태버너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막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텐트는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은 물론 그림자죠. 그런데 이 텐트라는 게 중요한 것은 텐트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무 거룩하여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이 일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소는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성소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모든 백성과 자기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매우 특별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라는 것은 굉장한 간격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큰 휘장이 막혀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은 그런 장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다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휘장이 뭡니까? 너무 거룩한 그 장소는 감히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접근 금지, 그래서 완벽한 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이 그래서 하나로 되었다. 완전히 오픈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셔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오픈되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담력을 얻게 되었다. 과거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 일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바로 주님의 육체,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성소는커녕 지성소는커녕 성소도 못 가고 원래 성막 바깥들 쪽에서 서성거리다가 떠나야 될 정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성막 바깥들에서 그저 있다가 거기 떠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두려운 일이죠. 죄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만나다가 죽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망할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뻔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가 있는 성도들, 옛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산 길이다, 살려주시는 길,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오픈된 길은 아주 새롭고 완벽하게 새롭고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커버를 완전히 제치신 주님.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교회를 지배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순환 받으심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히브리서 쓸 당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위험과 극도의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이 구약의 성소와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나오게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영원한 거룩과 승리의 근원이 되실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조건을 갖출 때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죄를 지은지도 안 지을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이나 누군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아주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자기가 죽게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불안한 것도 없고 그저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한 사랑,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그 오래전 영원전부터의 비례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믿는 데 우리의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 이제 담대히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루를 출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면대하지도 않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는 실패할 하루를 보장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출발하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자원에 의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라는 그런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순환받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잘 되고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함께 가주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순간에 없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품에 있고 그에게 안겨있다. 그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하루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뜬하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만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는 매일매일의 삶,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필요를 아뢰고 나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받아 하루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며 더 이상 더 붙일 것이 없는 부유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런 자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증거하고 열매 맺고 자랑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